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이어서 25장까지, 그래서 교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여자가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다 합법적이지 않다. 예,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동시에 두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여자가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 결혼 제도가 왜 필요한가? 결혼 제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2절인데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그렇습니다. 서로 돕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을 하나님이 보고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서로가 함께 돕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결혼 제도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제정하신, 그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정하신 그런 인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존재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는 이유는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인류가 증가되는 데 있어서 적법한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적법한 자녀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자녀, 거룩한 자손.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더불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때 그 자녀는 적법한 자녀이고 거룩한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인류를 증가시키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480번 각주에 보시면요, 거기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은 정말 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시고 영이 얼마든지 많이 만드실 수 있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또 그의 뼈에서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남자들을 만드시고 여자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 혼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몸에서 취해서 하와 혼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막 그냥 자녀들만 무조건 낳으면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 적법한 자녀를 통해서 이제 그 숫자가 점점 인류의 숫자가 늘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적법하고 거룩한 자손을 낳게 하셨다.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또 그다음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481번 각주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욕구가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식욕이 없다면 그럼 잘 안 먹을 겁니다. 귀찮아서. 그러면 잘 안 먹으면 인류는 건강해질 수 없고 결국에는 인간은 연약해지고 인류는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주세요. 먹고 살기를 원하는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이런 욕구들을 통해 또 성적인 부분에서의 욕구,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낳고 또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구하고 음식을 만들고 먹고 이런 과정이 인류가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방치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가게 되어지고 문란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둠으로써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종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 결혼을 성경이 결혼을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의 목적은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묘사가 돼야 되지 지저분한 그런 무슨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범죄하고 방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런 욕구가 해결되어지고 부정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기독자는 의무적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 로마 교신자나 여타 숭배자와 혼인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계속 추종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대등하지 않은 몽예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은 이제 결혼에 있어서 결혼이 가능한 자격, 결혼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결혼하는, 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얼굴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집안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냥 결혼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나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난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허락합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자기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억지로 시키는 결혼은 그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482번 각주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혼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법적이어야 되고, 또 결혼은 정말 소중한 것이기에 소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거기에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로 가서 결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그의 물었을 때, 그 부모가 리브가에게 물었을 때 리브가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과의 결혼을 허락하고 또 시집 가는 것을 동의하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결혼이 성립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그러므로 그러나 기독자는 의무적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여야 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서만 결혼한다는 말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3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별을 한 경우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될 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 본문 이외에도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좋아하고, 또 배우자는 야채만 좋아하고, 이럴 경우에도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생기죠. 뭐 같이 먹어야 되고, 식사하는데 맨날 난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은 야채만 좋아하고, 뭐 이렇다면 서로가 먹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먹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데, 내 배우자는 인생의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만 결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 결혼 안 됩니다. 로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안 됩니다. 여타 우상 숭배자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혹은 저주받을 이단을 계속 추종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대등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등하지 않는 멍에란 말은 부적절한,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는데 이 멍에가 서로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는 같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484번 각주에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출애굽기 34장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는 솔로몬이 그 마음이 여인들에게 빼앗겨서 범죄케 되는, 솔로몬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을 때 그만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결국
불신 결혼을 했을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 27절도 역시 동일하게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허락지 않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말라기 2장 11절에서 12절도 이런 이방 결혼은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가 비록 깨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불신 결혼은 그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불신 결혼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최소한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본인의 신앙이 확고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한 것을 공적으로 고백했을 때에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허락해주고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목사는 교회 결혼식 주례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불신자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으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결혼은 성도들의 결혼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결혼은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당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광고하고 당회가 그것을 준비해서 그다음에 공식적인 그 모든 결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허락을 받는 단계에서 만약에 불신자와 그 사람이 전혀 배우자 될 사람이 전혀 신앙이 없고 본인이 예수를 믿으려는 의지도 없고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 당회는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바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4절 말씀에 금지된 가까운 촌수의 친척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는 같은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이런 법이 있었죠. 근데 사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동성동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집안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들이 486번 각주에 보시면 형제간이라든지 삼촌, 사촌 이런 간이라든지 이모 이런 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결혼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사람의 어떤 법으로나 당사자의 동의로도 근친 결혼을 합법화하여 부부로 동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친 결혼은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안 되는 거지만 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5절 넘어갑니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발각되면 순결한 편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 혼인 후에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간음을 범한 편이 죽은 것처럼 다른 이와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자, 이제 5절에는 이혼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가? 사실 이제 성경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나눕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음행의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이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행이 있다 하더라도 음행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그러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행의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미 벌써 몸도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혼해야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약혼 관계에 있을 때 만약 상대에게 그런 이제 뭐 약혼을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상대에게서 그런 잘못된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파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그건 파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 혼인 후에 간음의 경우에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냥 저 사람 좀 의심이 가니까 나 이혼하겠어, 난 못 믿겠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혼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에게 부정이 있는지의 여부가 법적으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기분으로 못 믿어서 이혼한다, 이게 아니라 이혼 소송으로 가면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이 정말 배우자에게 정말 무슨 잘못된 부도덕한 일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임의 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늠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이혼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8번 각주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이혼이 너무나도 빈번했고 이혼을 너무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음행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이혼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혼 후에는 간음을 범한 편이 죽은 것처럼 다른 이와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상대의 부정으로 인해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상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겨도 되고, 그러면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혼하는 것도 이건 합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의 결혼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부정이나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했어요. 혼자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또 인정을 해주는 또 합법적인 결혼식을 허용하는 이런 교회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489번 각주에 보시면요, 거기에 로마서 7장 2절 3절에 보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남편이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혼 사유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에, 내 책임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있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재혼하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잘못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난 이제 이혼했으니까 난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거는 또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6절 봅시다.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논거들을 연구해내곤 하지만, 인간이 하도 부패해서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들이대면서 막
이제 이혼의 합법적인 이혼 사유를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간음 혹은 교회나 국가 공직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결혼 유대를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혼이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해서 이미 벌써 몸도 마음도 다른 데 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데 내가 뭐 그 사람하고 결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뭐 그거는 또 본인이 또 용서할 수도 있어요. 꼭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대가 그런 부정을 저질러서 결혼이 지금 깨진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인 이혼은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교회나 국가 공직자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자, 이 고의적인 유기라는 건 뭐냐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도망가 버리고 버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살기 싫으니까 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뭐 부인이 남편 놔놓고 애 놔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든지, 남편이 부인이나 아이 놔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전혀 책임도 다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막 전혀 뭐 아무런 어떤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고 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배우자가 뭐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살겠죠. 이렇게 유기하여 버리는, 완전히 그냥 내 가족을 내팽겨쳐 버리는 이런 경우에 교회가 개입을 하거나 국가가 중재해서 책임을 다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90번 각주 두 번째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버리는 거죠. 신앙적인 이유. 나는 당신 종교가 난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면 나하고 헤어져. 교회 다니려면 나하고 헤어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나하고 헤어져.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와 살든지 아니면 살려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아니면 이혼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할래 이혼할래라는 이런 과정이 되어지면 그럴 때는 이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건 합법적인 이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학대를 계속해서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대를 계속해서 하고 막 술 먹고 와서 맨날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막 맨날 노름빚을 지고 막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국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고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 합법적인 이혼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라도 만약 그것이 그 남편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우선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먼저겠죠. 근데 치료를 해도 안 되고 무조건 그냥 뭐 계속 가족들을 괴롭혀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교회가 살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만이 이혼을 위한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경우 공적인 질서를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 여기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막 그냥 이혼을 남발하고 기분에 따라서 그냥 뭐 이혼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공적인 질서를 따라 절차를 거쳐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가정법원에서도 숙려 기간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서로 몇 번이나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협의를 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시간을 갖게끔 만들어 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혼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합의에 의해 이혼이 되면, 그러면 이혼은 성립될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당회가 살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혼자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공적인 질서를 따라서 절차를 밟아 이혼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을 그들 각자의 의지와 분별력에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그냥 알아서 해, 지네들 문제인데 뭐 부부가 싸우든지 말든 이혼하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교회가 공적으로 이런 가정들을 돌보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중재하고, 또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벌도 주고,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 교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 자,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무형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자, 이제 교회는, 자, 이 공교회, 이 교회는 자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다 통합해서 이 보편교회, 하나님의 교회 모두를 다 통합한 널리 모든, 그래서 과거의 교회, 뭐 구약 시대의 교회, 또 신약 시대 복음 시대의 교회, 뭐 우리나라 교회, 뭐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종파와 교파를 다 불문하고 예수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우리는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공교회는 무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무형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이 택한 사람들의 전체가 바로 합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형교회라고 부르고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게,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 2절, 유형교회 역시 복음하에서 공교회요 우주적 교회인데 전 세계의 참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복음하에서 공교회,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산교회도 이 유형교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뭐 대구에 있는 다른 교단의 교회들도 다 유형교회에 속하고, 우리나라 교회만 아니라 뭐 저 일본, 미국, 뭐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다 같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성도들의 합을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제 이 유형교회인데요, 이들의 자녀들로 이루어,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형교회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494번 각주에 보시면,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거룩하여지는, 또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까지 포함되는 교회가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이 유형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이 유형교회는. 그리고 이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497번 각주에 보시면 여기 유형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유형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유형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자,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다 유형교회에 속합니다.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자,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왜, 뭘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도록,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보존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유형교회에 뭘 주셨나? 첫째, 교역과, 그 다음 둘째, 말씀과, 그 다음 셋째,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도록,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형교회에 주시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교역이에요. 이 교역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역이란 말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 여기서의 규례는 이건 성예식이에요. 거룩한 성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가 보존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성례식이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496번 각주를, 498번 각주를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보존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다. 사도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각종 은사 가진 사람들. 에베소 4장 11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 교육을 하나님께서 이 유형교회 안에, 우리 성산교회 같은 이런 유형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목사들을 세워주시고 강도사님 세우시고 전도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 교육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례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을 것 같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베푼다, 그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또 등장하죠. 또 이사야 59장 21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절. 이 공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때는 되게 쇠약해지고요, 어떤 때는 교회가 탁 쇠약해지고 정말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가 굉장히 크고 막 능력 있고 막 부흥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진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다 쇠퇴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99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로마서 11장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래서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 유형 교회는 어떤 때는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막 이 7,000명이 다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는 그 7,000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강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요. 교회가 도망을 가기도 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개체교회는 4절 중반, 개체교회는 이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개체교회죠. 대구 성산교회는 이와 같은 보이는 유형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더 또는 덜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용하고 주례를 집례하며 공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따라 더 또는 덜 순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교육을 맡은 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더 열심히 정말 성례식을 거행하고 이렇게 하고 공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다 정말 우리 교회는 더 모든 성도들이 더 순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침체에 빠지면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게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0번 각주에 보시면 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이 개체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인 우리 성산교회 같은 이 개체 교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역, 말씀 전하는 자들의 교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이런 성례를 시행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함으로써 더욱더 순수한 성도들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천하의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교회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501번 각주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의 모습은 뭔가 희미해요. 뭔가 아직 분명하지 못하고 영적인 수준도 낮고 교회가 사단의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내용을 다 넣지는 못했는데 여기 각주에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항상 머물러 계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지만 그 교회 교인들이 보면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다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이고, 이런 것처럼 공교회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굉장히 잘못되는 교회가 말이죠. 그리스도 교회인데 말이죠, 사탄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될 정도로 타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을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 보면 그 교회,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 속에 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외치는 그런 천사의 소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교회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더럽혀지는, 마치 사탄의 회처럼 타락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교회는 연약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503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시편 72편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것이고, 시편 102편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가 연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대로 보존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6절,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머리는 명령하고 몸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 보시죠. 로마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자식이다. 자,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그 당시가 종교 개혁이 있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았고요. 종교 개혁이 있고 난 지 불과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이 천주교의 그 로마 교회, 그런 로마 교황의 박해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신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로마 교황의 이런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로마 교황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아버지로 섬겨서도 안 되고, 사람을 선생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 사람을 지도자로 섬겨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아버지시요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야지 인간에 의해서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간을 섬기는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인, 로마 교황 중심적인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언급을 하면서
이런 로마 교황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적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여기 6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과 25장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회는 과연 뭔가. 오늘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교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또 복음을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교회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지게 된다, 성찬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